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부가 보려야 할 7가지 시리즈입니다. 생명 시리즈로서는 4번째입니다. 신부가 보려야 될 7가지 아이템을 여러분들과 메인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에피타이저와 같이 3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이 좀 일어날 수는 있을 텐데 제목의 그 제목과 그리고 제가 달았던 제목과 내용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주제에서 중심을 해서 지난 3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간이 신부가 보려야 할 7가지 에피타이저의 첫 시간이 누가 신부인가? 두 번째 시간이 신부의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것은 유튜브에 올랐습니다. 올라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심판과 신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여러 번 리뷰하고 들으면서 다시 제목을 재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라. 신부가 버려야 할 7가지 중에서 메인 설문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죄를 버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너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이 말씀의 한 구절만 좀 설명해도 장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뜻이. 그래서 전체 각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좀 생략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의 진여를 좀 파악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참 단순한 심플 라이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덕심했는데 우상도 물론 섬겼죠.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2가지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제사를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관이 안 해요. 지금도 구약은 끝났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은 모든 절기를
어김없이 그대로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통 랍비들은. 네, 그래서 수많은 절기에 올 때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또 단순한 노동이죠. 뭐 해봐야 목축업이고 농사를 짓는 일이지요. 예. 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직 일용할 양식 외에는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모든 것을 다 소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행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는데 예물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또 돌아와서 또 예물을 드리라. 예. 그래서 사탄이 여러 분야에서 아주 반응이 리스판스가 민감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를 찌르면 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사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성하려면 인간의 구조를 정확하게 쪼개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안에 아주 선한 것도 있지만 사탄이 준 자기 의의 인격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예물을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천국에 누가 가느냐? 예수님 믿고 그 성령 받고 거듭난 것입니다. 예. 성령 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예. 예수님 믿고 회개 많이 하고 죽으면 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랩처입니다. 하라파조라 그러죠. 헬라어로 랩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낚아채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날 것은 분명히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말고 생각지 않은 데 주님이 오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 많은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당신의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기다 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택하겠지만 멸망의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결정되는 순간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신학의 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습니다. 죽는 애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 앞에 우리는 기도에 놓여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흰옷을 입어야 되고요. 흰옷을 입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방향이 각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주님께 들어오는 백성이 많지 않아요. 그 마음에 지식의 마음과 생각의 마음과 본마음이 있는데 깊은 카르디아라는 깊은 본마음 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사탄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의 세계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노출되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누누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생소하고 생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나보다도 가족을 사랑한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not axios. 합당치 않다. 악시우스라는 헬라 말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끌고 가리라. 너를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눈이 떠지는 세계입니다. 사탄은 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넓은 길로 가면서 합리화시키는 데 명수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의 44절 말씀처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사탄에 걸려들면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거짓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세요. 미가서 같은 데 보면 은과 금이 다 내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내 것 하고 있는 거 우습죠. 그래서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물질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영성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좀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물과 우리의 영성생활은 엄청난 깊은 하나의 그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루트인가 얘기했죠? 너희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마지막 회개의 완성은 너희의 원래 쓸 지갑을 털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면은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데는 물질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내 신체 일부라도 떼어서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 굉장히 위대합니다. 초월적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이제는 사랑할 차례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마음을 지금까지 드리지 아니하고 드리긴 드리는데 그 마음이 생각에 귀착된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하면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드리다가 무슨 말이 있으면은 나는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받고자 하는 것은 마음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물질 생활에 모든 것을 내가 충성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 관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크로스가 수직, 수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두려움의 행불이 있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흐름을 보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성하는 사람은 이것을 딛고 넘어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브레이크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큰 아이템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야. 네. 너희가 화목하라 그랬어요. 네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질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너희에게 받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고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도 있죠. 10의 1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 천국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목숨같이 아끼는 물질을 주님께서, 그래서 곳곳마다 물질의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드리다가 그냥 제가 생각이 났어요. 누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 준 것이 생각나서 그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물질을 재산 앞에 주라고 말씀하시죠.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예. 그 마음이, 이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두고 가라. 이거 가져가면 그곳에 마음이 뺏기고 또 괜히 화먹었다고 그래서 뭐 화해주 마시고 말이지. 그래서 돈도 탕진할 주고 나가보니까 저것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거기에 두고 갔다 와서 그리고 다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화목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5.18이에요.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직분 임명식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직분 중에 하나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왜 화목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의 9절에 팔복 중에 너희가 화평케 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꼭 두 번째라기보다도 이항 사망이 나가죠. 5장 44절 4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가족에게 원수라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들으면 다들 힘겨워하는 부분이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족이 너희에게 못마땅한 일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 중에서 분명히 사탄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성의 도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영성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깐죽거리고 뭔가 못마땅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 중에 있을 때에 그 원수를 그 가족이 원수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신부가 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신부는 백성 중에 나오는데 자녀 중에 나오는데 너희가 화평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금 받는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이 아들도 안 된 사람은 신부는커녕 아예 입문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아들이 돼야 아들 가운데 신부를 뽑는단 말이죠. 그런 마태복음 22장에 그러한 바와 같이 교회라는 혼인잔치에 예비 혼인잔치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자신도 그러려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를 많이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된 것이지 의롭고 잘나고 선하고 아니에요. 그 중에서 뽑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죽는 자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아마 10편 19편 15절인가 나와 있죠.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도 주 안에 죽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회개 많이 하면 낙원에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안 자녀냐 아니냐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원수와 핍박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정말 정오감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면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잘 나와 있죠. 너희가 아직 사망 중에 있느니라. 내가 사랑 형제를 미워하면은 아직까지 사망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지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 10절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붙잡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구원이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회개 많이 하고 죽고 하면 낙원에는 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상급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찌하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목하는 거야. 주여 어떤 원수로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핍박하는 자를 보내주시도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가 나올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금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길에 있을 때 인생의 노정을 말합니다. 너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한 그 노정, 그 한 인생의 과정 중에서 너희에게 뭔가를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일이 있다든지 어찌하든 anyway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급히 사와라. 급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럼 마가복음 13장 45절에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 저물 때일는지, 혹 밤중에 일는지, 혹 닭 울 때 일는지, 혹 새벽에 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대로 이 말씀 드리면 급히 빨리 너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죽고 싶어 때를 알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정에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회개하는 것이다. 리펜턴트가 들어야 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라. 왜? 호련히 종말론적인 우주적, 역사적, 지구적 종말론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또 따로 각자의 운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운명을 따라, 육체를 따라, 환경을 따라, 팔자를 따라 동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걸 하지 말라. 남편들아, 너희의 그 아내가 더 약한 그릇임을 네가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서 귀히 여겨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내면의 영성의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되질 않아요. 그건 나중에 좀 진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걸 이겨나가야 영성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되는 거야. 상처받은 상태에서,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사화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돼요. 그냥 아내니까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믿는 순수한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야.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주님께 우리가 못하면 못했지 군말은 못하잖아요. 주님의 그 권위,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떤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에 가정에서 기도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분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기의 어떤 자아를 중심해서 자기를 주장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운명을 따라, 팔자를 따라, 육체를 따라 동거하면 문제는 사탄이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내는 성경대로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부터 32절 사이에 무조건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주께 복종, submission을 해요. 군소리 없이.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복종이라 썼어요. 두 번이나 나오는데 복종, submission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조건 항복하고 그리고 따르라. 복종이란 종자는 한자로 따르다는 뜻이잖아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은 항복하고라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가 그 과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좀 얘기가 장황한 것 같습니다만,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사람 사이에서 죄를 화목하고 사화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문자로서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 번성입니다. 캐피털 레터로서는 S 대문자 죄가 있고, 소문자 스몰 레터로서는 죄는 센스 죄들입니다. 죄의 행위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번성은 영성의 세계에서도 성경적으로 볼지라도 죄의 번성은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한번 들어가서 회개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3년이고 아니면 2년이고 몇 개월이고 죄를 처리해도 또 계속 죄가 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그 사탄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늘 듣는 얘기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란 말은 뭡니까? 아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는 이길 것이 없어요. 끝없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 무엇이? 야, 네가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어야 되겠니? 무슨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간섭과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싸워 세상과 넓은 길을 싸워서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 믿음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가 없는 세상에서 이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배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나 베드로서 후서에 나와 있는 같이 이게 흑암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루시퍼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도 하필 왜 이 지구에다가 사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천년왕국 때까지 잠깐 무지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영성의 세계 원리를 알면은 비로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돈 벌라고 출세하라고 행복하라고 육신의 행복이라고 안 해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그냥 덤으로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영적 싸움이 벌어지면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확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패전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그 본성 그리고 죄의 행위들이 있는데 본성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한 번 진다고 되는 게 한 번 져서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내일 또 죄거리가 생겨요.
끊임없이. 그래서 다 나는 붙잡았다. 이루지도 않았다. 바울은 달려가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쫓아가노라. 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다 뭐 합의라고 되어도 안 해요. 또 다른 오간을 통해 사탄은 계속 끝없이 공개하면 우리의 재성이 노출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육을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와 그리고 사람 앞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처리 대상은 모든 죄들이지만은 그 처리 방법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생각나거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처리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러 제단 앞에 나아가니까 죄가 생각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 바쁘게 돌아갈 때는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에 quiet 타임을 가지고 주님과의 아니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처리하는 방법은 교통하는 중에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거나 하거나 교통하는 중에 죄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교통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피를 묻히고도 기도하려고 달라듭니다. 왜? 해결해야 되니까. 능력 받아야 되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아닌 방법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응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앞에 달라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면서 내게 절하고 뛰어내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흥정하고 거래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사탄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이 모든 권세가 사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탄에 넘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5장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에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가 나타납니다. 7인을 뗍니다. 이건 임봉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열어야만이 지상의 통치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5장과 6장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가 손에 있습니다. 5장에 계시록에 누가 이걸 뗄 것인가?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요한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나타나서 이것을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뿌리,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된 책을 임봉한 책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지상의 생탈권, 이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과 불행과 고통을 주고 저주와 지옥을 주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시간이 7년 동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천연왕국 들어가게 하시고 신천신지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볼 때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볼 때는 엔드 타임, 이 끝 시간이 왔습니다. 시작이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리하시는 그 계시록적인 눈의 그 부분을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오늘 현실만 땅바닥만 내 발 앞에만 코앞에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이렇다고 그러면 복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땅을 더럽힌 자들, 프리메이션,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여러분 자주 듣지만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지엽적으로 어느 한 문단만 파고들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전체의 맥락, 스트림, 성경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개인의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신부 하나 만드시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과 계절과 이 모든 걸 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창세기 1장 14절에 내가 하늘의 징조와 그리고 계절과 일시와 인환을 해를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이 사인을 보내리라. 오트라는 사인을 보내지라.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에게 이 하늘의 이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라.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세상의 마지막 엔드타임이 가까이 다가왔다 깨달아라. 땅만 보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라. 동방박사처럼 하늘을 바라보라. 이제 너희가 그렇게 쎄였던 태양, 너희가 그렇게 광명체를 통하여 누렸던 이 세상, 그 해와 달이 마지막 너희에게 주는 지상의 종말이 왔다는 사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테트라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외에서 3장의 말씀처럼 이제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핏빛같이 변하리라. 해가 돌았나요? 피가 핏빛같이 변하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자연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워닝 노리스를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곧 끝난다. 좋은 세상 끝났다. 참으로 좋은 세상은 다가올 세상이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힘을 준비하라.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디도스 2장 말씀처럼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위로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너무 많은 것을 줄 수가 없다. 너희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거두어 가리라.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다다익선해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행복한 줄 알고 세상에 퍼집니다. 성경에서 사울왕 같은 사람은 뜨거머리 총각 아닙니까? 잃어버린 노새나 쫓아다니고 찾으려고 그런 무지한 사람 아니에요.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섬겼더니 역시나 혹시나 하고 세워주셨는데 역시나 행통하니까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아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싸봐라. 우겨 싸봐. 내 안에 보배되는 질그릇 보배되는 예수가 계시느니라. 네가 치매는 건강 상할 수 있고 물질도 어려움을 일 수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항복할 줄 아느냐? 내 안에 참 기쁨의 소망을 잃어버릴 줄 아느냐? 이게 복음이야. 네가 나를 거꾸로 뜸을 주려고 하느냐? 징계를 주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가리라. 겟세마네까지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에 올라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영성 지식이 아름답지만 십자가지라면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그 당시도 수많은 제자들이 3년이나 모든 것을 능력과 지식을 다 그들에게 겸비하게 하시고 온갖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까지는 가서 자더라도 갔어요.
그런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왔죠.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화려한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빠진 복음은 가짜입니다. 리구련이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 이끄는 삶이라 가짜입니다. 결말은 넓은 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법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가짜입니다. 좁은 길이 빠져버리면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갈라디 1장 8절에 10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받을지니라.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와 같이 언변이 좋고 굉장한 가마렉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움켜잡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을지라 바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교회 크다고 자랑한 적이 없어. 능력 행한다고 자랑한 적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새벽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 비전이 커졌다고 자랑할 게, 나는 그런 자랑할 게 없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후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게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마크,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졌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짓밟혔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능멸당했느니라. 나에게 그런 표적이 스티그마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보라도 참는 거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임재 속에 살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네가 에베소의 사대교회 같이 흰옷을 입은 자 몇 사람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로다. 가슴 뿌듯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떠나고 배쳐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름다운 세마포 입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그 소망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셀프 디나이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내 성질을 부인하는 거야. 나의 자존심을 부인하는 거야. 나의 기분을 부인하는 거야. 나의 소망을, 원함을, 육체의 원함을 부인하는 거야. 나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셀프 디나이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셨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높이셔야 됩니다. 나는 존귀하는 자, 나를 영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는 자, 로마 2장 9절에 10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귀와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평강의 증거가 있습니까? 끝없이 무엇을 추구하세요? 평강을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에이덴에 주님의 평강을 추구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지, 현실이 뭐 해결됐다 안 됐다 거기에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성의 사람은
영성이는 그 사람이 위하여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은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에 바벨탑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화여 망하게 되었도다. 계시록 18장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고 거기에 기쁨을 가지고 희락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그 사람에 위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쳐봐라.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릴 줄 아느냐. 그 사람의 위주로 사는 사람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야. 미니멈 맥시멈을 달리는 거야. 객동의 시간을 가졌다가 나라의 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즐거웠다가 내일 나락의 시간에 떨어질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개했다 흐렸다 흐렸다 개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사람은 휘락이 은은하게 흘러갑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격동하지 않아요. 세상에 흥미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쓰면서도 세상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롯의 처와 같지 않은 사람이요. 주여 주께서 주셨으니 이 육신을 내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합니다. 주여 내 육신에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겠나이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뭐 돈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돈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요. 많아도 움직이지 않고 없어도 움직이지 않네요. 오 주여 내게 생명이 들어왔나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처럼 내 안에 아들이 계시나이다. 생명이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이시라고 제가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를 가졌고 얼마나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 잘 되고 거기에 포커스 두면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내 그 사람이 어떻게 후패할지라도 나는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은 은은합니다. 고요합니다. 격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더 많이 얻게 하소서. 더 많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도들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나는 소유 거기에 연연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성하십니까? 자신을 점검하세요. 그날에 와서 주여 주 할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영성하고 있는가? 영성은 영이 성장하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내 영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주님 오실 때 우리 7년 대안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히브리 5장 14절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 젖 먹는 것이 젖병 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지개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이라도 뺏어 먹을 수 있는, 부수어 먹는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주여 무엇을 원하나이까? 주여 내게 무엇을 require 하십니까? 담대하게 우리의 생명은 담대해집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프레시합니다. 신선합니다. 액티베이션합니다. 활동력이에요. 그러나 몸의 활동력이 아니라 내 영혼의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오더라도 삼켜버립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뭐냐? 너의 성리가 무엇이냐?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버리는 고린도서 5장의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망이 득실거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모든 환경의 사망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에 우리의 믿음이 사망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망에 삼키는 자는 우울합니다. 멜랑꼴해요. 무르 답답하고 MT 공허하고 뭔가 짜증스럽고 날카롭고 뭔가를 항상 공격하려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Get ready. Get ready. Are you ready? 그날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신경 쓰시란 말입니다. 나는 정말 용서하는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네. 사과하는가? 화목하는가? 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둠에 떨어질 때 너무 많습니다. 어둠은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어둠은 나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어둠은 나를 미워하게 합니다. 어둠은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공허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세상에 와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야. 나의 위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요한 1장 7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여 빛 가운데 거하는 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